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은 정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이제 뛰쳐나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생각,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요. 가룟 유다는 본래 혈혈당원입니다. 나라가 독립된, 우리말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게 소설이긴 하지만 그 가룟 유다의 심정을 아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그 생각을 조종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만찬을 마치고 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된다고 펄쩍 뛰자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고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 주님이라, 또는 스승이라,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스승이 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먼저 대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물 씻을 물을 줍니다. 근데 이제 높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닦아드리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종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았는데 너희는 이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왕따시키고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점점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너희들 모두가 다 냄새나는 사람들인데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고 씻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으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단계적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이 만찬 끝나고 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정말 그 모델이 되어 주셨죠. 종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로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서로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돌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조건을 하나 붙이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데 그 창조주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육의 몸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겐 크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큰 소리 치는 게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이 면전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가 일어나도록 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으시고 크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닦으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